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을 아는 자가 그리스도인이고, 그 사랑을 아는 자가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이 과연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을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데 사랑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도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사랑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죠.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인 걸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찬송가 85장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랑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랑을 알 수가 있어요. 부부간의 사랑도 사랑을 받아야 그 사랑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랑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받은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받지 못한 자는 그 사랑을 결코 모릅니다.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는가 알 수 있느냐? 그 독생자를, 아니 세상에 자기 아들을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려고 인류에게 보낸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걸 우리 알아야 돼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인간이 죄악으로 가서 그곳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을 그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가 십자가상에서 엘렐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면서 그 울부짖고 부르짖을 때도 응답하시지 않으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울부짖을 때도 주님 응답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인류가 예수가 없으면 영원한 지옥 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인류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그를 죽였다는 사실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랑은 그래서 예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랑을 경험한 자가 그 사랑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한 자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영원히 지옥 가야 될 그런 자였었는데 나를 위해서 독생자 보내주신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내가 목숨까지 다 바쳐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보내주신 그 자체도, 성령을 보내주신 것도 참으로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근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마지막 세상을 떠나면서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마지막 유언 삼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말씀하신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12제자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사랑하는 자들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의 그 세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가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할 때도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가셨고, 하나님이 직접 음성이 들렸어요.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신 그 변호산에서도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를 데리고 그새 올라가셨습니다. 요한과 이 야고보는 우리가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이랬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참으로 한번 우리 보고 가야겠어요. 이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자, 마가복음 3장 17절. 마가복음 3장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그랬어요. 우레의 아들, 보아너게라는 얘기는 우레의 아들이라는 소리인데, 우레가 뭐 천둥이잖아요. 천둥 번개를 우리가 우레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받고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주님 앞에서 예수를 만나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주님께서 그들 이름을 져줄 때 너희 둘은 보아너게다. 두 형제에게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주님이 너희는 우레의 아들이다. 너희들은 번개 보아너게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서 내 마음이 충격을 받아야 돼요. 내 심령에 충격을 받아야 돼요. 쿵쿵거리고 참으로 벌벌 떨리고 하는 충격이 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받아도 오늘날 충격이 없어요. 참으로 당망하죠.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7장 32절하고 마태복음 11장 10절 이것도 읽고 가야 되겠어요. 마태복음 11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 성경을 안 읽으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뭔가 여러분들 모르니까 한번 보고 가겠어요. 자, 11장 15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을지. 귀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들을 귀가 있어야 되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다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담을 얻으리라. 20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해겠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저 벳세대야 너희에게서 행한 이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느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눈도 깜짝하지 않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아도 눈도 깜짝하지 않아요. 주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비유를 할 때 장터에 앉은 사람들이 피리를 불고 같이 피리를 불고 웃어주고 놀아줘야 되는데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애곡하고 장사집에 가서 초상집에 가서 애곡을 해도 같이 울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지금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했냐 말이죠.
가버나움에서 그 많은 능력을 하고 여기서 나온 거기서도 능력을 그렇게 많이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꿈쩍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지금 거기 경고를 하잖아요. 화 있을진저 너들에게서 행했던 그 능력을 소돔 고모라에서 행했으면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지금까지도 그 성이 남아있을 것이다. 그런데 너들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이 능력을 행해도 눈도 깜짝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충격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지금 선포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자기의 이론, 자기의 생각, 이것이 자기를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이론이 자기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해도 꿈쩍도 안 해. 그 진이 파지질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 얘기하기를 하나님 말씀만이 너의 진을 경관을 파는 강력인데 너의 생각과 너의 마음이 아직도 견고해서 그걸 파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동일해요. 주님께서 참으로 얼마나 그랬으면 이들에게 야고보하고 요한에게 너희는 보아나게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요 야고보는 초대교회 때 제일 먼저 죽은 이런 순교자고, 이 요한이라는 것을 가장 나중에까지 밤모샘에 가서 그 요한계시록을 쓰고 요한 복음을 쓰고 요한 1, 2, 3서를 쓰는 그런 유명한 자가 이들입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자기 같은 동네 사는 예수님이 그 죽으시고 난 이후에도 100년 가까이 살면서도 계속 복음을 증거하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라고 증거한 자가 요한이라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한마디에 그 마음이 충격을 받아서 참으로 핍박하는 자에게서 핍박을 받는 자로 되었어요. 그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무엇이든 내게 유익한다는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 아는 고상한 지식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을 찾습니다. 여기다 나타내주면 좋은데 빌립보서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7절부터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그랬어요. 이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당초에 사울이었었는데 오늘날에 얘기하면 하버드 대학교나 이렇게 당시에 최고의 학벌을 로마에 가지고 있던 최고의 학벌로 공부도 잘하고 운병가고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또 신앙은 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성경을 다 외울 정도로 그런 정도로 대단한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주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한마디에 그가 꼬꾸라지고 충격을 먹어서 그는 자기의 지식을 내가 세상에 있는 지식이 내가 하나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으로 인해서 내가 어렵게 당한다면 이건 다 필요 없다. 다 배설물로 여기는 그런 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는 순교를 했고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평생을 주를 위해서 살다가 죽은 자가 이 사도 바울이라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신약성을 거짓 다 썼지 않습니까? 서신서를 거짓 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에요. 요한계시록하고 요한 1, 2, 3, 4하고 야고보서 빼놓고는 다 이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얼마나 충격을 먹었으면 이런 사람이지.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충격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살 수가 없어요. 세상 물질 문명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지 살 수가 없어요. 어떤 말이 들어가도 이 충격을 먹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게 그러한가 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짓누르고 큰 충격으로 와 닿을 때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이 가던 길을 내가 다른 길로 옮겨갈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내가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갈 길이 없어요. 설교를 들을 필요도 없어요. 들어봤자 뭐예요? 자기 생각이 그냥 자기를 붙잡고 있는 거.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어떠했습니까? 아니, 자기가 고침받으러 왔어요. 그리고 고치는 순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에 자기 생각이 들어와 가지고 아니 왜 저러지? 하고 도망가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들도 지금 복음을 얻고 구원받아 천국 가려고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 앉아 있으면서는 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왜 세상 것이 들어오고 그것이 나를 짓누르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 번째 지금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 이 베드로를 통해 베드로를 네가 이름은 시몬인데 나는 너를 반석이라 하겠다고. 요한의 아들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자꾸 찾아가야 돼. 그래 성경을 너무 안 봐가지고. 자,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같이 읽어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계율을 세우리니 음부의 권사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이랬거든요. 이게 요한의 아들이에요. 시몬입니다. 당초 베드로는 이름이 시몬이에요. 그런데 그가 성령이 충만하고 저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고백을 하니까 주님이 너는 베드로다. 너는 반석이다. 내가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마. 이렇게 칭찬했던 주님께서 베드로가 예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다 흩어져서 나는 이제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고기 잡으러 갔어요. 거기에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베드로라고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합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제가 이름이 둘이죠. 세상에서는 세상 다 잘 모르고 동창들은 정화가 이렇게 불러. 이게 내 이름이에요. 근데 나 아는 사람들은 목사 돼서 아는 사람들은 목사님 그러거든요. 세상에서 부르는 이름은 김청학이지만 교회에서는 목사님이라고 불러요. 이 베드로도 세상에서는 시몬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쳐줬어요. 그러면 지금 만났으면 베드로라고 불러야 돼요. 그런데 세상 사람은 이름 부르듯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거든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아니 여러분들이 나를 부를 때 김청학 씨 이렇게 부르는 거하고
교회 여기 와가지고 이따 나가면서 김청학 씨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거하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거하고 하나가 땅 차이 나잖아요. 아니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해야 되는데 세상에서 부르던 이름 가지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주께서 아십니다. 네가 이 세상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물어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 주님 아시잖아요.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 양을 치라. 또 물어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아시지만 왜 자꾸 물어봐요.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3번씩이나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 양을 키우라. 어린 양을 먹이라는 것은 어린 아이는 갓난아기는 엄마가 억지로 키웁니다. 억지로 키우죠. 여러분 억지로 키우잖아요. 안 먹으려고 해도 막 얼레고 달래고 막 이래 가서 어거지로 먹이죠. 아니 여기 애들 우리 주일학교 애들 오면은 겨울인데 헛껍데기 입고 오는 애들이 있어요. 여름인데도 털옷 입고 오는 애들이 있어요. 엄마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엄마가 그냥 입고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어린아이는 엄마가 다 하나부터 10까지 다 키워서 강제로 야단도 치고 얼레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밥을 먹이기도 하고 옷도 그렇게 입히면 나가면 춥다고 감기 걸린다고 따뜻하게 입히고 그렇게 하죠. 그럼 어른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른은요 설득을 시켜야 돼요. 설득을 시켜서 지금 이렇다고 세상이 이렇다고 엄마가 설득을 해서 애들을 양육합니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아이들 양육하듯이 몽학선생이라고 해가지고 어린아이들을 양육하듯이 그렇게 양육한 것이 이게 바로 구약성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린아이 양육하듯이 하지 않냐고 진리로 우리를 양육하셔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그 말씀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 지금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금 어떤 식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가. 어린아이 다루듯이 내가 믿음이 없으면 어린아이 다루듯이 우리를 다루시죠. 왜? 엄마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고 창성의 분량에 오르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합니다. 설득합니다. 설득해서 하나님을 알게 만들고 더 하나님 신앙생활을 더 잘하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근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그럽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건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이고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 율법이 뭐라고 기록했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해서 주의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이게요 첫째부터 넷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5째부터 10째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운데 토막 5째 계명이 이게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폭포수와 같다고 그랬어요. 폭포수는 힘이 안 들어요. 위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것으로 그냥 자연적으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그냥 힘이 안 들죠. 부모가 자녀 사랑하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된 분들이 자녀 사랑하는 게 힘들어요? 힘 안 들잖아요. 그냥 사랑하고 더 주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은 것이 부모입니다. 그건 힘이 안 들어요.
그러나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폭포수와 같은 사랑이 아니에요. 분수대와 같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분수대는 뭐예요? 물을 끌어올려야 내려오는 거예요. 물을 끌어올려요.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분수대 물을 끌어올리듯이 내가 하나님을 부모를 사랑할 막 어거지로 사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있는 첫째 계명이다 하면서 엊그지로라도 부모를 사랑하라고 계명으로 주셨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는 부모는 자녀를 잘 훈계하라고 그랬지 사랑하라는 소리는 없어요. 단 네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네 자손 3, 4대까지 저주가 임한다. 이것은 율법에 넣어버렸죠. 그 후에 주님께서 부모 보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없어요. 왜? 그건 폭포수와 같아. 그냥 내려와. 그냥 사랑해 부모는. 그러나 자녀는 부모 사랑을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거지로 시켜야 돼. 그래서 생일 때가 돌아오면 엄마가 돈 주잖아요. 돈 줘서 10,000원 주고 20,000원 줘서 엄마 선물 사오라고 가르쳐요. 가르쳐. 어거지로 사랑을 시키는 거예요. 물을 끌어올려야 그 사랑이 내려오니까. 물을 끌어올려서 분수대같이 물이 내려와야 하나님 사랑을 받을 수 있으니까. 끌어올려서 물이 내려와야 부모의 사랑을 받을 수 있으니까. 물을 끌어올리는 것이 어거지로 부모를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냐?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네가 의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 사랑이 하나님께 어거지로 올라갔을 때 그 내려오는 그 물줄기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덮치고 우리에게 내려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의도적으로라도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부모 사랑하세요. 부모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괜시 사랑 안 해가지고 지옥 보내면 여러분 귀신 돼가지고 자손들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아니 부모 사랑해서 구원시키는 것이 뭐가 힘들어서 그걸 안 하고 귀신 만들어가지고 내 새끼들한테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들어오게 하냐 그 소리. 그게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냐 그 소리죠. 아브라함을 하나님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했다고 그랬어요. 그 테스트했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사랑해서 얼마나 사랑했는지 사랑해서 야, 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 이렇게 이 아브라함은 그것을 하나님께 순종해서 드렸어요. 폭포수 같은 하나님 사랑이 내려왔어요. 아들도 살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는 그런 엄청난 사랑이 내려왔음을 알아야 돼요. 이런 사랑을 하지 못하고 건성으로 그렇게 하는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고.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이냐고. 우리는 부모를 어거지로라도 사랑하듯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했으니 나도 그분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꾸 알려주는 거예요. 너 하나님 사랑하라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부모도 그래요. 부모도 자녀가 그 얼마나 애틋하게 키웠어요. 지금 커서 조금 없어서 못 가르치고 옷 없어서 못 입혀주고 하는 것뿐이지. 그럼 어렸을 때는 어떻게 사랑했냐 그 소리. 엄마가 없으면 니들 다 죽어버렸는데 지금도 내버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골라서 니들을 사랑해 줬는데 지금 좀 커서 조금 힘들게 한다고 그 사랑 모르고 참으로 엄마한테 반항하고 덤비고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을,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탐복하지 못하고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지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느냐고. 너 왜 이렇게 헌신도 못하고 헌물도 못 드리고 너 왜 이렇게 푸짐하게 못하냐.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이 막 물붓듯이 분수에서 내려오듯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많이 품어 올릴수록 아주 세게 물길이 밑에서 내려오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올라간 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분수에서 내려오듯이 폭포수같이 우리에게 내려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을 자녀를 사랑하듯이 그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이 사랑이 다 깨졌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지 않아요. 우습게 여겨버려요. 우습게 여긴다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네가 보이는 부모도 사랑 못하는 주제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네가 어떻게 사랑해? 아니 보이는 자기 부모도 사랑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냐 그 소리예요. 이게 말이나 되겠어요? 아니 눈에 보여. 엄마가 아버지가 보여.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눈에 보여. 그런데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을 어떻게 사랑해요? 가식적이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깨닫고 돌아가는,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자가 돼야 돼. 하나님 왜 오늘 네가 왜 나를 사랑하느냐, 왜 나를 사랑하는가 하고 이렇게 자꾸 강요를 하고 왜 확인하고 싶고 왜 물어보시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하나님 너희는 나를 의도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지 않느냐. 주님이 그 소리예요. 의도적으로라도 너희 나를 사랑하라. 부모는 자녀에게 계명을 줍니다. 계명이 뭐예요? 말씀을 주는 거야. 야, 너 6시까지 집에 들어와. 이후로 안 들으면 네 핸드폰 뺏고 너 앞으로 검정령 내릴 거야. 자기 자녀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자녀한테 그렇게 해요? 다른 친구한테 너 그렇게 하면 저 노인자가 미쳤나? 이러죠. 자기 아버지가 딱 6시까지 들어와라. 이렇게 한번 딱 내려놓으면 꼼짝도 못하죠. 그거 듣지 않습니까?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계명을 이렇게 줍니다. 다른 자녀에게는 안 줘요. 자기 자녀에게만 줍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계명을 주고 율법을 줬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나를 알아요.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른 사람한테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과 나에게 지금 말씀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 자녀가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에 보니까 두 자녀가 두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예, 너 밖에 나가서 일 좀 해.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이놈이 안 나갔어요. 근데 둘째 아들 보고, 예, 너도 가서 밭에 일 좀 해. 싫어요, 아버지. 나 오늘 할 일 있어요. 그러고서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거든. 내가 잘못했구나. 뉘우치고 가서 밭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누가 아버지 말에 순종했느냐? 누가 아버지를 사랑하느냐? 물어봤어요. 작은 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예요. 어머니 말씀을 잘 듣는 자가 사랑하는 자죠. 부모 말씀을 듣지 않는 자가 사랑합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너는 나의 죄에 남은 고난을 네가 감당하라. 주님이 말씀하셔요.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랬어요. 아니 말도 안 듣는 것을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아니 말 안 듣는데 그만큼 부탁을 하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안 들어요. 왜 안 듣습니까? 지가 더 똑똑하고 그 사람 없어도 되고 부모 없어도 되고 자기가 잘나고 똑똑하니까 교만해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이 세상을 더 사랑해요. 쾌락을 더 사랑합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건성이고. 하나님이 누군데? 아니 하나님 목사 다루듯이 여러분 다루려고 하면 나는 여러분 모르잖아요. 세상 나가 사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저 목사 오늘 또 풍서 떤다고 그런 생각하고 있는 자도 있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인생이 아니라고. 그분은 전지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라고. 우리 마음까지 우리 생각까지 다 꿰뚫어 보시고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 앞에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찌하여 그분을 사람 다루듯이 다루는가? 어찌하여 그분 앞에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어째 그렇게 다루는가? 어째 하나님은 그렇게 대해요? 아니 하나님 모른다면 상관없어. 하나님이 다 아시는 분인데 어떻게 그렇게 다룰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대할 수가 있어요? 다 아시는 분 앞에?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죠. 하나님 인생이 아니시고 사람이 아니시라고 그랬어요. 잠언 20장 27절에 보면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그랬거든요. 우리 마음 생각하는 것이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인데 그분 앞에 눈 감고 아웅하듯이 그냥 살짝 어떻게 이번만 넘기면 되는 것 같이 그런 자가 대서태고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입 바른 소리 안 해야 돼요. 믿음의 분량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신 것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와 닿아야 돼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아까 기도하면서 울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 진짜 너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는데 이 시몬 이 베드로와 같이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이 말씀을 당당히 할 수 있는 내가 그런 자인가? 라고 나를 뒤돌아봤어요.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고 내 어린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여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전도해야 돼요. 나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 자를 여러분들이 사랑하지 않냐고 그분을 전도하지 않는다면 당신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존재를 할지 몰라도 사랑을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멸류관을 받고 그 나라가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야 참으로 전도도 하고 사랑하는 자라야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나 이 교사나 우리가 다 직분을 줘요. 이 직분은 1년까지입니다. 장로나 권사들은 안수집사는 이건 영혼까지 가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갑니다. 이 직분을 참으로 책임감 있이 이걸 감당하려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걷어먹기로 알고 세상 나가서 장사하는 데 사용하고 세상 나가서 다른 데 가서 이거 직분이나 나타내서 어떻게 살아보려고 그런 얄팍한 그런 술수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직분을 위해서 내가 생명까지 내놓아야 된다는 사실을 가지고 그 직분을 받아야 되는데
받을 때는 그렇게 받아놓고 나가서는 그냥 액세서리로 그냥 사용하고 있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직분 패대기 쳐버리고 패대기 쳐버린 거예요. 내가 이거 뭘 필요가 있는가? 내가 이게 무슨 필요가 있는가? 내 패대기 쳐버리잖아요. 이런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각자에게 주신 직분이 있어요. 그 직분을 하나님의 것으로 양육하고 하나님 것으로 먹여야 돼요. 우리에 들지 않은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이 우리에 들지 않은 여기 안에 교회 안에 들지 않은 그 다른 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양을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그 얘기 요한복음 10장 16절에 그랬어요.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가 있으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밖에 있다는 거예요. 그 양들을 주님이 인도하라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보겠습니다. 그 앞으로 당기셔서 16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랬거든요. 분명히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양들을 데리고 와야 되지요. 그거 다 왜 그냥 놔두고 있냐 말이죠. 직무유기를 하고 있어요. 직무유기를. 직분을 줬는데 직무유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서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우리에 들지 않은 자들이 그 데리고 와야 되는데 네가 왜 지금 뭐 하고 있느냐고 우리에게 책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참으로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면 주님 내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내가 나를 사랑하냐 물으시면 내가 세상의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드려야 돼요. 고백을 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직분을 네가 감당하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베드로에게 물었던 그 주님이 여러분들과 나에게도 묻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러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까? 나는 과연 베드로와 같이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할까?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당당하게 내 마음까지 다시는 그분 앞에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참으로 주님을 사랑할 줄 아는 어거지로라도 주님을 사랑해서 폭포수와 같이 내려오게 해야 됩니다. 주님의 영광이 비치면 다시 주님 올라가서 다시 우리에게 영광이 내려오듯이 우리는 폭포수와 같은 분수대에 물을 올리듯이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부모를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